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성탄의 복된 예배 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이 예배당에 가득 메우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또 우리 아기들 소리가 사방으로 막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발 좀 쳐다보지 마시고요.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엄마가 아빠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냥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2층에도 그렇고 3층에도 그렇고 우리 아기 제2의 예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아기들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2025년 한 해 수고하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고요. 성탄의 큰 기쁨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실 이따가 우리 여러분 나누시겠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로 어려운 때 바쁜 때에 시간을 많이 내서 열심히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후원으로 우리 교회학교 행사 진행되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또한 발로 직접 다니시면서 성탄절 준비했던 많은 분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 믿고요. 또한 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 내려앉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나눴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데요.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왜 고백해야 합니까?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요. 구교회 그리고 신교회가 다르고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성공회 등 교단이 달라도 주님에 대한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린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죠. 그것이 사도신경의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독일 신학자는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므로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이들의 하나된 공통된 기반 위에 서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2000년 교회 역사가 흐르는 동안 교회를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참 고마운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했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백은 이와 같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한 고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맨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이어지는 고백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렵다 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고백인데 성경이 증언한 것처럼 사도신경은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고백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공격했던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동정녀 탄생설을 비아냥대면서 온갖 비난을 다 쏟아냈고 빈틈을 잡아서 후벼 파면서 교회를 공격하곤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철학자 셀수스라는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대놓고 뭐라 얘기했느냐? 예수는 로마 군인 판테라의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황당무계하게 이를 데 없는데요.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을 퍼부으면서 교회가 예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예수 자신이 동정녀 탄생설을 지어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 태어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힘센 장수 누가 있습니까? 헤라클레스. 그렇죠. 헤라클레스가 신과 인간의 성적 결합으로 인해 태어난 인물 아닙니까? 마치 예수도 그런 거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는 항상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요. 그들은 제법 똑똑합니다. 제법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에 흔들려서 때때로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참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 있었지요. 그들이 그 제법 똑똑하다 하는, 제법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제법 학문을 안다 하는, 줄줄 읊는다 하는 그런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했고요. 훨씬 더 철학적이었고 훨씬 더 명석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를 갖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넉넉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하고 정교하고 공고해질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상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언제 한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1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로도 없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연거푸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 참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렇게 궁금하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직접 당한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그의 마음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혼돈에 빠졌을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생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고요. 더더군다나 정혼했던 그 마리아를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하기를 마음이 참 착했고 심지거든 의로웠던 요셉은 그 일로 인해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기특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만히 끊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원의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육신은 구원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고 되풀이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심하면 일이 또 일어나고 언젠가 또 일어나고 이럴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요셉이 가만히 끊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만히 끊고자 자시고 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일은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야기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했던 말, 지난주 설교 본문 내용 좀 이해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나눴습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너는 다윗의 후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라면서 그가 다윗 후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로의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가치 없이 아무에게나 값싸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값비싸고 귀중한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은 것입니까? 바로 아하스 왕이 지난주 본문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름하여 언약적 위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지요. 자, 이런 말 뒤에 셋째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가 최초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징조, 사인입니다. 사인.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구할 수 있는 언약적 징조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적 징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런 징조, 바로 그 징조의 축복을 아하스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둘째, 그에게 주신 위로가 어떤 위로였다고요? 언약적 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그가 받을 징조가 어떤 징조였습니까? 임마누엘의 징조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첫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이 천사의 폭탄과도 같은 선언에 앞서 천사는 요셉에게 너 누구냐? 묻습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걸 기억하지 못하죠. 요셉 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했듯이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올라가면 13대를 올라가면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된 것은 맞고 그건 알고 있지만 그건 그저 옛날 얘기일 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요셉은 그저 그런 몫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천사가 일깨워줍니다. 너는 언약 백성의 후손이다. 요셉아, 천사가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얼마나 어안이 벙벙해졌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어서 천사는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까? 이사야서에서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했던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언약 백성만 들을 수 있는 언약적 위로의 말을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천사는 역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언약 백성을 위한 징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그 내용을 보라 처녀가 여기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만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세히 정확히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중에?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게 무엇이 아닌 것은 압니다. 무엇이 아닌 걸 아냐면 마치 일군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무슨 남자의 생물학적 역할을 했다. 마치 성령께서 무슨 정자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쯤은 압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릴 수 없고요. 사실상 헤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 사인이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하고 이사야도 말했고 천사도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오늘 아기들이 참 여기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여성이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아기를 낳을 때 생물학적으로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무슨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에서 태어나는지 그것을 레포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 인해 기뻐할 일입니다. 언제 태어날까? 언제 태어날까? 그죠? 그것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에 없던 생명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꼬물꼬물 대는 거, 그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죽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말입니다. 희한한 소리로 아이가 울고 빵긋빵긋 웃는 표정이 참으로 신비롭죠.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리는 예배 분위기가 오늘 이런 예배 분위기가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늘 예배 드릴 때 설교 때 가끔 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졸 틈도 없고 졸 이유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 무료한 일상이 무겁게 눌린 집안이, 어두컴컴한 그런 집안이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신비롭게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설명한다면 소음 하나 보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떠들면서 소음을 보태는 것인데, 이런 아이들의 소음이 신비롭게도 우리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생명으로 인해 꿈틀거린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의 생명 탄생도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이 복되고 복된 일일진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신비는 우리가 과연 무엇에 비교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구겨지책으로 여러 별의별 잡설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뒤흔드는 방식으로만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깨어나게 하는 놀라운 구원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다윗의 후손 아하스야 두려워 말라 언약의 징조를 구하라 말했던 것,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 징조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700년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후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 언약의 징조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온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700년 전 그 징조의 이름 임마누엘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는커녕 껄끄럽고 거추장스럽고 골칫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은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신비로운 구원 사건으로 우리에게도 펼쳐졌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의 별들은 임마누엘을 찾아 따라다니며 노래했고요. 들판의 목자들과 양들조차 그 신비로운 임마누엘을 예감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소망으로 내려앉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